환자와 죄인으로 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자로 사는 은혜. 여러분, 아프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도 사다 주고 아프면 또 어떻게 해요? 누워있으라고 그러고 설거지도 안 시키고 그럽니다. 이런 이제 환자는 이렇게 제 기능을, 육체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주고 또 우리 도우미를 쓰기도 합니다. 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죄인, 내가 죄인 땐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내든지 징역을 살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너무 딱지를 많이 뗐다든가 벌점이 많이 나오면은 운전면허 정지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 나는 목사님들 중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니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아니 어디 갔어요? 근데 목사님 저 교육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 한 수 받았는데도 뭔 교육을 또 받아요? 그랬더니 교통법규 교육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적된 거예요. 누적된 거예요. 누적돼서 이게 받으면은 뭐 마이너스 30점인가 점수를 벌점을 깎아준대요. 하는 거 가서 몇 시간 받으면. 그래서 그거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사정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라는 세리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세리가 세관원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이 마태라는 세리는 그냥 그런 세리가 아니라 세관원에 앉아 있는 세리입니다. 세관이 있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세관이 있었다라는 것은 외국하고 교역하는 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관문 도시는 거기 세관원에 앉아 있으면 대단한 수출입을 하는 그 부분에서 또 사람들이 오고 들어오고 나가는데 거기서 세관원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딱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마태가 따라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다니. 그리고 마태가 자기네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 잔치를 열고 다 초청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휴가를 이제 맡아가지고 정기휴가를 맡아서 딱 시골에 갔더니 이제 그 후배들이 이제 군대 안 가본 후배들이 이제 시골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와서 저보고 형님 모일까요? 그러면 뭘 모여? 그랬더니 한잔 해야죠. 알았다, 다 모여라. 동네 이제 한 열 몇 명이 다 모였어요. 후배들이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한잔 하시죠. 따라와. 딱 따라왔어요. 근데 다들 마셔. 다 마시더라고요. 형님 먼저, 아니, 너네들 먼저 마셔. 다 마셨어요. 제가 술 안 먹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안 먹니? 제가 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나 술 끊었다. 아니, 걔가 똥을 끊지를 형님이 어떻게 술을 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나 끊었다. 그랬더니, 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이제 그 학교 운동장이 있거든요. 저희 시골 학교 운동장 밑에서 제가 딱 자리 펴놓고 술 먹다가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술 한 잔씩 다 따라놓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냐. 그리고 참 지났지만 내가 너네들 때리고 그런 거 진짜 미안하다. 진짜 내가 미안하고 그러니까 너네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몇 놈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미쳤어 막 이런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소문이 저희 고향 교회 전사님한테 목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셔서 좀 간증 좀 하래. 저보고 간증 좀 하래.
근데 내가 뭐 간증할 게 뭐 있어요. 이제 간 예수님 믿고 막 뜨거운데. 아이, 나 그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꼭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딱 봤더니 다 나한테 맞은 애들이 앉아있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간증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저는 아주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블랙리스트 1번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여기 참 내가 미안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맞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맞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저 이제 술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더더욱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변화가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앉아서 막 아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마태를 보니까 마태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좀 예전에 참 별로 이렇게 좋지 못했던 과거 얘기를 제가 좀 한 거예요. 마태가요,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본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는 뭐 하는 사람이 레위입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가. 근데 아버지가 레위 지파고 마태도 레위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마태를 세울 때는 네가 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키웠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저 제사장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최고 유망 직종 세리직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세리 공부. 이 당시 세리는요, 엘리트들이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현지어와 로마어를 할 수 있었어요. 라틴어를 할 수 있었고 헬라어를 할 수 있었어야 되니까 보통 3개 국어 이상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야 뭐 세금 계산 같은 걸 하니까. 근데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야, 이 마태가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초대하고 또 자기하고 똑같은 직업에 있었던 세리들도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그래가지고, 테이블 펠로우십이 뭐냐면 식탁교제, 영어로 식탁교제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식탁교제를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끼리만 밥을 먹었어요. 밥은 유대인들끼리. 그리고 이 당시 문헌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밥만 잘 먹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을 다 지키는데 그 율법 조항 중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먹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는 습관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습관에 따라서 먹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레위인의 집에 가서 잔치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살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 로마의 관습이 뭐냐면 점령한 나라에서 속주세를 받았어요. 속주세. 그 식민지 세금을 받았는데 11조를 받았어요. 10분의 1을 속주세로 받았어요. 그리고 좀 너무 이 반항이 심하다 그러면 막 5분의 1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속주세를. 그런데 그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속주세를 받아내는 사람들 누구냐면 세리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 36년 이런 거 얘기할 때 최고 눈꼴 쉬는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조선 놈인데 일본 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순산으로 타는 거 아닙니까? 막기다상 이런 거 해가지고 긴똑강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거 보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분명히 조선 사람인데 일본 순산으로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일본 표적 암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많이 죽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이
세리들이 타겟 1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었거든요. 열심당원들. 열심당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서 봅시다. 단도파. 단도파. 네, 단도. 조그마한 돌을 항상 품에다 넣고 다녔어. 네, 단도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로마 군인이나 세리만 보면 찔렀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이 열심당원 또는 단도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 이 마태가. 근데 이 마태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마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는 이때 확실히 마태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감격이 아니면 이런 잔치자를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잔치를 여는데 막 먹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 세리들하고 어울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선생님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먹어야지. 의로운 백성은 의로운 백성들끼리 먹어야지.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끼리 먹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하고 같이 먹을 수 있냐. 그럼 전도는 언제 해?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먹냐. 그래서 이제 딱 잘랐어요, 이걸. 그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야, 의원이 누구한테 필요했냐? 의사가 누구한테 누가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인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 1번. 희망이 있는 죄인이 있다. 어떤 죄인이 희망이 있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라도 하지.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무슨 죄를 져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답답해 하시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져도 답답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기쁨이 온다. 이건 절망적인 죄인인 거예요. 이건 희망이 없어요. 이런 죄인들은 죄를 지었는데도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가보니까 예비군 훈련 갔는데 중대장이 이러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안 들키고 바람 잘 피는 법을 자기가 알려주겠대. 세상에 이게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운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참. 또 다들 또 뭐 잘 들어. 또 한 번은 또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뭐 이렇게 특강을 하니까 아멘! 나무함이 타함을 그렇다고 뒤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 참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안 되는 환자인가? 당신은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인가? 이걸 내가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면요. 많은 환자들을 대하는데 어떤 환자들은 완전히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세상에 의학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이 더 잘 나아요. 이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절히 단 한 가지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적인 의료 기술이라든가 세상적인 의학적인 치료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서 나는 그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안 부르짖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70년대, 80년대는 그저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또 이 직장인 의료보험 외에는 의료보험이 되지도 않았었어요. 의료보험 자체도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때는 무슨 수술 받고 그러려면 수술 보증금이 있어야 수술을 받았어요. 하도 날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수술 받고 병원이 안 나면 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보증금이 안 되면은 수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 보증금 가져와라. 참 그렇죠. 장기려 박사라고 부산의 성자라고 얘기했던 분이 이북에서도 온 그 의사 선생님인데 부산 의료원 원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수술을 해놓고 보니까 이 환자가 수술비를 낸 돈이 없는 거야.
병원비 될 돈이 없으면 몰래 찾아와가지고 그런데요. 여기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병원 뒷문에 누가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밤에 몰래 도망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돈 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의사로 받았던 돈을 거의 다 환자들, 치료비 낼 수 없는 환자들 다 내셨다는 거예요. 참, 한국의 슈바이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분 참 대단한 부산의 성자죠. 부산의 성자. 크리스찬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이 치료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따라하십시오. 내가 환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만져줍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습니까? 내가 환자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나는 죄인이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8장 16절,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거 예수님이 안 고쳐지면 고쳐줄 길이 없다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서 고침받은 사람은 누군가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하인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죠. 누군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 이 눌린 듯한 마음, 이게 참 어떻게 찌뿌둥하고 어깨에 천근만근 이게 눌리는 것, 죄짐은 어떤 사람이 이 죄에서 자유함을 입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해방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이게 이제 내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의 용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하고 아니 끝이야 끝.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나 목욕 좀 시켜주세요. 나 목욕 시켜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이미 목욕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우리 이미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그 모든 불의한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불의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그래서 환자와 죄인으로 사는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냐. 나는 환자 아니야. 나는 건강해. 그러면 여러분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와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환자와 죄인으로 사는 은혜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건강하여 나는 뭐 죄인이 아니에요. 이러한 교만한 삶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냐. 근데 그 교만한 삶은 팍팍합니다. 드라이해요. 아주 메말라 버린 삶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건 우리로 눈물 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내 죽을 생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셨어. 이건 우리 평생의 간증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이거야. 이렇게 사느냐.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인정하는 환자,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환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